제가 내일부터 해서 22일까지 8월 22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저희 교회에서 금년부터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 곽훈 선교사님과 민경아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터키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름을 우리 게시판에 보시면 이름이 이제 곽이선 선교사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뀌셨는데 아무튼 우리 곽훈 선교사님과 민경아 선교사님 사역지인 터키를 제가 지금 방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교회가 세워졌던 곳이 바로 지금의 그 터키 땅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선교지 방문의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의 1차 목표는 그곳에 세워지고 있는 현지인 교회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사역들의 기회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땅 다음으로 많은 초대교회 흔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터키 땅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친 활발한 전도 여행이 이루어진 곳,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세워진 땅이 바로 오늘날의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2000년 전 복음의 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땅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잃어버린 영혼들로 가득한 땅이 되어버린 곳이 바로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나라의 종교, 국교는 없어요. 그렇지만 국민들 99.9%, 통계상으로는 99%로 나오는데 사실 99.9%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입니다. 개신교인들은 지난 2020년 통계상으로 약 한 15,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2021년 터키 인구가 8,478만 명인 것으로 감안해 보면 상당히 기독교인 숫자가 작은지, 얼마나 작은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이 터키 땅을 단기 선교하기 위해서 갔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들은 선교사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로는 한 500명 정도가 그 땅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 15,000명. 근데 공식적으로 지금 이 터키 땅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뭐 개종하는 일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터키 땅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동의 많은 무슬림 나라들이 그렇기도 하죠. 현재는 그 정부가 터키 땅 안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바로 터키입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그냥 티처라고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곽훈 민경아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파송받으신 분들로서 현재 한국문화원을 통한 한국문화교류 차원으로 현지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원래 이 곽훈 선교사님 부부는 이스라엘로 처음 파송받아서 사역을 하셨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내에 있는 한국문화원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접촉점을 찾으셨고 또 그렇게 해서 현지인들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계셨지만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되셨고 이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인근 나라였던 요르단으로 다시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오셨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음악 사역과 특별히 빈민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었는데 원래 그 민경아 선교사님, 그 아내 되시는 민경아 선교사님은 비울라 전공자이시고 대전 시향에서도 단원으로 일을 하셨었습니다. 곽훈 선교사님은 원래 안경점을 운영하셨던 분이십니다. 나중에 목회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으시고 결국에는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셨죠. 그래서 자신의 그 과거 전문 직업인 그 안경사를 100분 활용해서 요르단 빈민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로 노인분들께 돋보기 안경, 이제 그 거만해서 돋보기 안경도 좀 전달하는 그런 일도 하셨고 어린아이들 비싸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거만해서 또 안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현지인들과의 접촉점을 늘려서 소그룹 모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었습니다. 근데 요르단에서도 또다시 추방을 당하시게 되었고 선교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그런 시점이 됐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한동안 나와서 몸을 추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곽훈 민경화 선교사님인데 40대 후반의 나이에 모두가 이제는 그 선교의 길을 접으시고 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게 어떠시냐는 제안에 저 같으면 좀 고민할 뻔하는데 고민할 뻔하신도 한데 이스라엘 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또다시 그 인근 지역인 터키로 재파송받아서 나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민경화 선교사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교회 누나입니다. 교회 누나. 제 친구의 누님이시기도 하고 곽군 선교사님은 제가 20대 초반에 함께 찬양 사역 또 선교 사역을 같이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두 분 다 제가 너무나 잘 알기에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하시고 또 요르단에서 또다시 추방당하신 뒤에 그리고 또다시 준비해서 터키로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한국에서 목기 사역을 하시는 것이 어떠시냐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보다 이제 연배는 조금 있으신데 이 목사님 이제 곽군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런 말을 하세요. 그냥 복음만 생각하면 가슴이 불타 나가려는 거야. 제가 그 말을 듣고서는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실 그랬어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찾아뵙겠다고 말만 하다가 이제서야 저도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키는 제가 1997년에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로 단기 선교 여행을 방문했던 제게는 좀 나름 의미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때도 선교 여행 중에 처음 만난 어떤 건지 저는 이제 그때 배낭을 메고 물론 이제 선교팀이 한꺼번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이제 조를 이렇게 좀 나눠 가지고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단기 선교 이렇게 배낭 여행을 좀 선교 여행을 단위로 그렇게 일정을 좀 짰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뭐 영적으로 좀 충만해 보였는지 그때도 이제 기도를 좀 큰 소리를 한 것뿐인데 아무튼 가장 어려운 아무도 밟지 않은 땅으로 저를 가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제 터키 지역을 제가 한 번도 밟지 않은 땅으로 해서 저와 일행 2명 함께 3명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지역에 제가 갔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한 청년이 이제 저희를 보고서 이제 찾아온 거였어요. 신약 자기가 1년 전에 어떤 분한테 이제 외국 분인데 어떤 분한테 신약 성경 제 쪽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도 아니고 쪽복음 하나를 받았는데 그 책을 읽고 예수님을 알게 됐노라고 그리고 영접하게 됐노라고 하면서 다가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는데 그런 사건이 그때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바라기는 예상치 못한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갑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의 최초 교회가 된 안디옥 교회의 그 시작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지리적으로 보면 터키와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터키 땅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안디옥이라고 제가 빨간 다트를 해서 좀 적어놨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리아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입니다. 지난 2월에 터키에 큰 지진 피해가 일어났지요. 그 지진 피해가 일어났던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게 될 이스탄불은 유럽의 경계선이 되는 터키의 북서쪽의 끝단이라면 안디옥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예루살렘과 가까운 터키의 남중부 지역의 끝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아직 그 지진 피해로 지금 복구 중이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를 꼽는다면 로마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자 동서양 문화가 융합하는 합쳐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상으로만 본다면 안디옥 교회는 아주 좋은 조건 속에 세워진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교회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버금가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와 같은 교회였어요. 보시면 저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 유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실은 이제 해안가를, 이 지중해 지역을 해서 해안가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제 많이 전했기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 그 교회들의 흔적들은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이제 교도부가 바로 저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와 같은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앞장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가 좋은 상황 속에서 시작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동기가 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크게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있는 전도자였고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사로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바로 그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색출되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고요. 온갖 박해가 시작되었고 고통스러운 신문과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거나 농사를 하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개와 조금의 먹을 양식을 꾸려서 자신의 일터와 집 그리고 가족을 뒤로한 채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안디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들은 그곳에서, 안디옥에서 거할 곳과 일할 자리도 마땅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안디옥 도시의 빈민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한순간에 신세 망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인생이 고달파진 사람들, 속된 말로 인생의 가장 나쁜 상황을 만나게 된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무서워서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면 상식적으로 보면 입 다물고 숨죽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안디옥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히려 예수 믿어서 신세 망쳤으니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가족과 헤어지고 이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 절대로 믿지 마세요 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릴 것 같은데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도리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신세를 망쳤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니 말입니다. 고향과 가족을 뒤로하고 쫓겨난 상황에서도 그들은 낯선 도시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도리어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나쁜 상황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안디옥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고 결국은 그들에게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21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일어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보면요,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결코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 세상에서 세 번째로 크고 부유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한 상황 속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모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가난하지만 더 가난한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그 기둥과 같은 지도자들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와 바울을 세계 선교를 위해 파송하는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사역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제 막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지도자를 담대하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믿음 안에서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들이, 여러분이 경험하는 상황들이 결코 좋다고 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작년에 비해서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육체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비해 지금 나의 상황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 열악한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그 믿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환경과 사람을 탓하지 않았어요. 없는 것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놓여있는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은 거인이었어요. 거인. 장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와 힘으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누군가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 위해 그의 앞에 서는 순간 그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최악의 순간, 가장 최악의 나쁜 순간을 맞이하고야 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당시 말씀에 보면 어느 누구도 골리앗 장군과 맞서서 싸우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가면 자기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 내놓으라는 장소들이 세고 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백성의 신뢰를 받고 있던 사울왕조차도 골리앗 앞에 서는 일을 꺼려했습니다. 과거의 전쟁에 보면요, 왕이 가장 먼저 앞장서 싸워야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싸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사실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싸움에 나서서 싸워야 될 일은 사울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나서질 않아요. 왜? 나가면 자기 인생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대치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서지 않았던 거예요. 그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가장 나쁜 최악의 상황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이 최악의 상황이 도리어 가장 최고의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인생 최악의 순간을 인생의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것이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순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그 어려움의 순간과 정면으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헤어져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도무지 내일이라는 그 소망이 없는, 찾아볼 수 없고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이었지만,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 그저 무기력하기만 한 인성 같아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뜨겁게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 증거의 삶을 산 안디옥 교회 믿음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최악이라 불릴 만한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 전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탄생한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배출함으로써 최초로 이방 선교의 교도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크리스찬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붙인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곧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만들어진 합성어인데요. 그리스도 곧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헬라에서 나온 말이고요. 끝에 붙여있는 IAN, 이안이라는 이 어미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IAN이라는 이안이라는 말은 원래 무엇에 속해 있다라는 것 뜻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 하면 크리스티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 어원적으로 보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어요.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겉모습만 신앙인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안디옥에 사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야, 저들은 예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야,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여러분 스스로 할지라도 혹은 그렇게 불려질지라도 이 말 속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듯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본 듯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007 작전 하듯이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로 안디옥 교회 출현은요, 2000년 교회 역사에 아주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 되었어요. 이방인의 최초로 세운 교회이기도 했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곳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그저 지중해의 섬 구브로와 북아프리카 항구 도시인 구레네에서 온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몇 사람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만약 우리 한국에 내노라 하는 그런 장대현 교회라든지 명성교회라든지 이런 내노라 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은 이 교회를 설립한 자가 누군지 아마 떡한 이름을 썼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25년 전에 우리가 세워졌지만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만약 그런 걸로 따지면요, 사실 누가 세웠는지 아주 크게 대문짝만하게 이름 써서 갖다 붙일 만한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몇 사람이라고만 적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목회자로 초청한 거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부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들의 이름은 고사하고요, 그들의 나이나 직업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원래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예요.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누가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역사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사에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요, 단어 하나조차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써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누가는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이 다 끝나버린 이후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특히 그는 후에 사도 바울의 수행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관련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였고 바로 그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바울은 세계 선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몇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몇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사도 바울의 비서와 같은 수행자였던 누가 역시 그들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의 본문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라는 사실만 밝힐 뿐 그들의 이름은 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성별도 밝히지 않아요. 나이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 아주 겸손하고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시대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과 수고의 삶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몇 사람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몇 사람은 유대인들이었고 그 몇 명의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방인인 헬라인, 즉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20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몇 명의 유대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대인인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당시 지중해 세계를 석권했던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은 지배 계층이 아니라 피지배 계층이었어요. 세계를 이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아주 로마 제국 끝자락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방에 불과했던 유대인인 나사렛 예수가 경력이라고 해봤자 가난한 목수 생활이 전부였던 그 유대인이 인류의 구세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 말을 들은 헬라인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긍지를 지닌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이 언급한 그 유대인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야 이것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유대인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사실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그 해답이 주의 손, 즉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의 이방인인 헬라인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이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안디옥의 이방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그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이름이 빠졌는가? 왜 그들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80세가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였던 모세, 그에게 유일한 개인 재산이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양치기용 마른 막대기 하나였습니다. 4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 살았기에 모세가 지닌 모든 것은 실은 장인의 소유였어요. 결국 그의 소유라고는 나뭇가지를 꺾어 만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하고 가진 것 없는 80세 모세에게 이집트에서 노예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비록 늙어서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초라한 노인이었을지언정 40세까지는요 이집트 제국의 왕자였죠. 그래서 그는 당시 세계 최강인 이집트 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가공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 한 명의 군사나 단 한 개의 무기도 주시지 아니하고 그 이집트의 바로 왕과 맞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마른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해 이집트를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순간부터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성경의 명칭이 달라졌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라 그렇게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를 향해 그 지팡이 들고 나가자 그 지팡이에 대한 명칭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조금 전까지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집트를 향해 출발하는 순간부터는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모세 개인의 낡고 초라한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팡이는 평소 모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마른 막대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모세와 함께 하시자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폭이 약 한 20마일이나 되는 홍해가 갈라져 버립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자 최소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가 강물처럼 터져버려요. 하나님의 손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그 마른 막대기를 잡고 있는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겸손하게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는 자기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사례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의 나이 어린 양치기였던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건 역시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끊임없이 찬양해요.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려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말씀해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손이 아무리 자신과 함께 하신다 하여도 내 스스로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잊지 않았고요. 그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도망가는 순간에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 모함과 살해 위협에 다윗은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으로 구성된 특공대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을 모함하고 살해하려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래가, 그의 시간이, 그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왕이나 재벌이나 혹은 대학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초라한 나사렛의 목수로 그냥 그날 먹고 사는 그 빈민 목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 빈민 목수가, 가난한 목수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요즘처럼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한 목수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는 일을 혹시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가난한 목수가 죽은 뒤에 어떻게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 소리쳐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출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당신 자신을 맡기며 사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사로잡혀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록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로 사셨지만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부활의 구주로 세우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몇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미디안 광야의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고 베들레헴의 나이 어린 양치기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가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한 부활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 결코 기적일 수가 없어요. 사실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손을 이미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볼 게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겠습니까? 바뀐 게 기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심에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기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손,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겨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몇 사람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 어찌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이 누가 감히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힌 우리의 삶을 통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몇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잘난 게 아니고 그들이 뛰어난 게 아니고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로잡혀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몇 년 전에 벨기에를 여행하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잠시 들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적인 화가 고흐 박물관이 있는데 잠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대작들 중에서 아주 작은 스케치 용지에 연필로 그냥 대충 이렇게 스케치한 그림을 보았어요. 정말 볼품없는 스케치 용지에 장난처럼 그려진 그런 그림 같아 보였습니다. 만약 그 종이들 위에 연필로 스케치한 사람이 저였다면 그 종이들은
이미 쓰레기에 버려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들이 위대한 고흐의 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작고 볼품없는 종이들이었지만 의젓한 예술품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종이 한 장도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 쓰레기로 버려질 수도 있고 위대한 예술품으로 보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출세하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많이 가졌는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혹 오늘 본문 속 안디옥 교회를 세운 몇 사람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존재이십니까? 80세 노인 모세의 그 마른 막대기처럼 오늘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베들레헴의 나이 어린 양치기 다윗처럼 매사에 작고 미약하기만 하십니까? 보잘것없는 노트 용지의 스케치 용지처럼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도 느낄 수 없게끔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지금 죽음의 고통 혹은 고통의 죽음 속으로 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이미 우리에게 내밀고 계셨다라는 사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겸손하게 그 손을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사로잡혀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기만 하면요, 우리의 작은 행동,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오늘 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사는 한 우리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인간의 손이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입니다. 도망자와 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내 인생, 이름 하나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무명의 내 인생,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저 연약하기만 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주께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메마른 땅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듯이, 메마른 땅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듯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손에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